3박 4일 용맹정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만 용맹정진 중에 이제 참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분 계시고 또 자기 견해를 내놓고 하는데 아주 좋아요. 좋고 그리고 바른 견해, 정직견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그만큼의 깨침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깨침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지식으로 아르마리로 헤아려서 설사 헤아려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깨침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행이 그만큼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배유거사와 황벽선사의 문답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가 발전이 되고 그리고 3박 4일 용맹정진이 공부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는 시시각각 처처에 다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박 4일 동안 망념이 떨어진 그 상태를 그대로 일상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번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껏 모아온 모든 아르마리를 깨끗이 비우고 다시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공열애장이다 그랬어요. 공열애장. 이런이 공열애장입니다. 이 열애장에는 한 티끌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곧 유를 부수는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신 것이다. 또 나는 연등불의 처소에서 조금도 얻은 법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오로지 사람들로 하여금 사량과 아르마리를 비우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다. 다만 안팎으로 생각이 푹 녹아서 어디에고 의지하거나 집착함이 없다면 이런 이가 일 없는 사람이다. 자, 이제껏 모아온 모든 아르마리를 깨끗이 비우고 다시 분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모아온 모든 지식, 아르마리를 깨끗이 비울 수가 있습니까? 지식이 무엇이길래? 그러면서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지식을 깨끗이 비우는데 분별할 리가 없죠. 이제 왜 지식을 깨끗이 비울 수 있느냐? 지식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은 허망하죠. 모습이 왜 허망합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그렇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기억해온 온갖 것까지, 그렇죠? 다 내가 나의 생각,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 각자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것이 똑같은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같을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모양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모양일 리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전부
가짜죠. 가짜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건 정신병 환자죠. 말하자면 가짜인 줄 몰라서 집착하는 거지. 가짜인 줄 알고 집착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로 착각하니까 집착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껏 모아온 모든 아르마리를 깨끗이 비웠다. 여러분들은 이제껏 모아온 아르마리를 깨끗이 비웠죠. 지금 비울 만큼의 깨달은 바가 있다면 비웠을 거예요. 아마도. 응? 명인 안 그런다. 비웠지. 뭐 아직도 자신이 없나? 비웠다는 데 대해서. 왜 자신이 없지? 비웠다는 데 대해서. 왜 뒤에 거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응? 여러분들은 왜 시공을 두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합니까? 지금 비웠으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비웠으면 됐잖아. 왜 미래를 생각해? 지금 비웠으면 나중에 뭐 비우든지 말든지 그건 알 바가 아니고 지금 비웠으니까 나중에도 비워지겠지. 그런데 왜 미리 미래를 생각합니까? 허망한 미래. 미래도 하나의 모습인데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왜 얻을 수 없습니까? 마음의 모양이 아니니까. 마음의 모양이 아니니까 얻을 수 없죠. 그런데 마음의 모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관한 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 관한 상을 가지면 안 되는데 당연히 만법에 관한 상을 가지도 안 되죠. 마음에 관한 상을 가지지 않고 만법에 관한 상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이제 어떤 곳에는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근데 밖에 있는 법, 안에 있는 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놨죠. 밖에 있는 법도 헛개비고 안에 있는 법도 헛개비입니다. 그것을 법칙이니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직 법칙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표현이고 그런 말마디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알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돼요. 그까지 뭐 그런 말마디는 왜 생겨났습니까? 부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가랑잎을 돈이라고 그냥 속이고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아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엎어지나 코가 깨지나 뒤로 넘어지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알면 되는 거예요. 응? 알고 실천하면 되는 거죠. 이제껏 모아온 모든 아르마리를 깨끗이 비우고 다시 분별하지 않는다면 분별할 리가 없지. 응? 이제 알았는데 왜 분별을 합니까? 그러면 또 아이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뭐 내가 지금은 알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진짜인 줄 착각해서 분별을 할 텐데 이런 망념을 왜 일으킵니까? 그런 망념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 그것이 곧 공열애장이다. 텅 빈 열애장이다. 장이라는 것은 이제 감출장자를 쓰는데 장이라는 것은 유식도리에 보면은 제8 아레아식에 온갖 분별한 망념을 진짜로 착각한 것을 물건처럼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관된 결과는 뭡니까? 고정관념이거든. 그래서 사람만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네. 어떤 물건만 보면 멋있네, 멋없네, 싸게 생겼네, 비싸게 생겼네. 누가 옷만 입고 나타나면 그냥 괜찮은 옷이네, 안 괜찮은 옷이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거든요. 참 시원해 보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저도 옷 입고 가면 아는 사람이 보면 참 시원합니다.
보는 사람이 시원하대요. 뭐 좋은 일이지, 시원하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비우는 것은 뭡니까? 비우는 것은 어쨌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허망한 것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고 마음에 가는 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비우는 거죠. 그것이 이제 비우는 건데, 그렇게 비워지면 제8 아레아식을 이름하여 대원경지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대원경지로 바뀌어서 대원경지는 다면상적하다. 담담하고 고요하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황백선사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것을 공열애장이라고 한다. 이 열애장에는 한 티끌도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비유하자면 정말 한 티끌도 없는 거울처럼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곧 유를 부수는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신 것이다. 유를, 있음, 있다고 하는 것 또는 모습을 부수는 법왕이 세간에 출현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신 것은 모습을 부수러 왔다. 그런 뜻하고 같은 거예요. 온갖 모습을 부수러 왔다. 온갖 모습을 부수러 왔다는 뜻이 뭡니까?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데 진짜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러 왔다 이거예요. 응? 그럼 부서지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이. 여러분들 이제 고정관념이 다 부서졌죠. 또 나는 연등불의 처소에서 조금도 얻은 법이 없었다.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연등불 처소에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연등불 처소에서 조금도 얻은 법이 없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얻은 법이 있다면 그것은 모습이겠죠. 그렇죠. 허망한 모습. 이는 오로지 사람들로 하여금 사량과 아르마리를 비우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다. 다만 안팎으로 생각이 푹 녹았어. 근데 그 사실을 알았어. 안팎으로 생각이 푹 녹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이해했어. 느낀 바가 있어. 그렇구나. 내가 정말 참 그동안 헛살았구나. 지난번에 이번 용맹정진 중에 뭐 해양거사나 지원거사 와서 견해를 또 내면서 아주 견해를 내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 이러이러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느낀 바가 있으니까 감격한 거거든요. 감격하다는 것은 느낀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깨친 바가 있으면 그게 안팎으로 생각이 푹 녹아서 이 말은 뭡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우리 법당 밖을 나가서 이제는 각자 또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금 알고 있는 이 견해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공양하러 내려갈 때마다 참 기이하구나. 내가 어찌 이런 걸 만들었지. 내려갈 때마다 저는 그런 한 생각을 이렇게 봐요. 참 기이하다. 참 내가 대단하기는 대단하구나. 어찌 이 산화대지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주인공이지. 그러니까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래 말해놓으면 그거 건축하는 사람이 다 만들었고 산은 옛날에 지구에 무슨
지구가 융기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뭐 하늘은 뭐 변한 바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번보이 견해죠. 그렇다고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해. 인정하지만 그렇게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걸 다 인정해. 그런 줄 알고 우리 같이 잘 쓰자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거나 집착함이 없으면 생각이 푹 녹아서 이제는 자유로워, 자제로워. 그런 사람을 일 없는 사람이라 합니다. 무사인. 무사인이라고 한다. 그물 같은 삼성의 가르침은 근기에 따라 치료하는 약이어서 편의에 따라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때에 따라 임시로 시설하신 것이므로 각각 말씀이 다르다. 다만 본 뜻을 요달하면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주의할 것은 한 근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글자에 얽매어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실로 열애께서 법을 정해놓고 설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종문에서는 이런 방편의 일은 따지지 않으니 다만 마음을 그칠 줄 알면 곧 쉬는 것이요. 다시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물 같은 삼성의 가르침. 삼성의 가르침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근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약이다. 근기가 다르니까 할 수 없이 방편으로. 정말 옛날 사람들은 정말 근기가 수성해서 대근기는 그냥 최상승 도리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흥대사 같은 분도 금강경 한 기절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말법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걸 알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삼성의 가르침을 냈다. 이렇게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해라, 너는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근기에 치료하는 약입니다. 삼성의 가르침은. 그래서 편의에 따라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때에 따라 임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또 말씀이 달라요. 그러나 그 본래의 뜻을 요달하면 이제 헷갈리지 않는다 이 말이지. 본래의 뜻은 뭡니까? 본래의 뜻은 어쨌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허망한 헛개비니까 집착할 리가 없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는 놈 그거밖에 없어요.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어. 그러면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는 놈이 있겠죠. 허망한 헛개비인 줄 누가 압니까? 아는 놈이 있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도 쳐다보면서 야 산하대지를 내가 만들었구나 할 줄 아는 놈 그거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견해가 이미 망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밖으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온갖 모습이 허망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안으로는 느낄 줄 아는 놈에 대한 견해를 버리고 그러면 확철대오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의할 것은 한 근기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가지고 글자에 얽매어 아르마리를 내면 안 된다. 그저 여러분들은 그냥 뭐 많은 거 알 필요 없어요. 확실한 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이 이게 진정으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하고 느낀다면
다른 거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느낄 줄 아는 놈밖에 없구나 이래 되면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실로 열애께서 법을 정해놓고 설한 적은 없다. 법을 정해놓고 설한다면 그거는 어떤 모습이 되죠. 고정관념이 되죠. 열애께서 고정관념을 설한 적이 없다. 우리 종문에서는 이런 방편의 일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다만 마음을 거칠 줄 알면 곧 쉬는 것이요. 다시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느니라. 마음을 거칠 줄 알면 된다. 마음을 거치는 게 뭡니까?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 망념을 일으키지 않게 되려면 내 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철저히 알아야 되고, 철저히 알면 분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집착을 하지 않을 것이고, 집착하지 않으면 편할 것이고, 편하니까 대자유고, 대자유니까 해탈인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 쉽죠. 보니까. 이렇게 한평생 한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쉬운 도리를 알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쉽게 살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그래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지 맛보면서 맛있다 맛없다 좋아.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요새 들고 다니는 부채가 하나 있거든요. 그 내용인지 그래요. 제가 지어낸 내용이지만 돈은 어렵지 않으니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이것보다 높은 돈은 없어. 이것보다 높은 돈은 없나니 사람들이 맛있고 맛없음과 부드럽고 거침을 따지느라 한 세상 부질없이 보내는구나. 그렇죠. 대개는 그렇잖아요. 대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맛있다 맛없다 맛있다 맛없다 할 수 있어요. 느껴지는 걸 왜 안 합니까? 응? 참, 나는 수행자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는 수행자니까 지금 막 배도 엄청 부르고 내가 평상시에 잘 안 먹는 거 이거 이제 쭉 먹으라고 주는데 수행자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표시는 못하겠고 상을 찌푸려가면서 억지로 분명히 맛없어. 먹기 싫어. 근데 내가 수행자인데 어떻게 이런 분별을 하겠느냐. 그게 수행이 아닙니다. 그런 게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수행을 망치는 거죠. 맛없으면 맛없게 느껴지구나. 그럼 배부르면 맛없게 느껴지지. 실제로 맛없게 느껴질 때 많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또 맛없게 느껴지지. 내가 평상시에 즐겨 먹는 게 아니라면 또 맛없게 느껴지지. 그럼 안 먹으면 돼. 맛없게 느껴지는 것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느껴지는 것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맛없게 느껴진다, 맛있게 느껴진다, 이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새말기입니다. 새말기를 잘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생각하고 느낀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게 수행을 잘하는 거죠. 한 세상 살면서. 그런데 이제 범부들의 습성은 그 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잊어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잊어먹어요. 나이가 들면은 제가 이렇게 법문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시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도 그동안 그래도 불교 수행을 좀 하고 많이 해본 사람들은 조금 알아들어요.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이미 고정관념 때문에 머리가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잖아요. 이제 혹시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저를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응? 왜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이해를 다 하니까 물고 늘어지지 않겠죠. 어쨌든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행을 하죠.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을 합니까? 행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배휴가 물었다. 예로부터 마음이 부처라고들 하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입니까? 어느 마음이 부처입니까? 에? 마음이 부처라 하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배우가 이제 궁금하니까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사께서 답하기를 너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어느 마음이 부처냐 이라니까 너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닙니까? 말할 수 없습니까? 모릅니까? 마음에 마음에 한 개, 두 개가 있겠습니까? 왜 마음에 한 개, 두 개가 없습니까? 마음은 모양이 아니니까. 한 개, 두 개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대사께서 배유가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배유가 이제 묻습니다. 그렇다면 범부의 마음이 곧 부처입니까? 아니면 성인의 마음이 곧 부처입니까? 저 묘원보살 애 데리고 방해하지 말고 법문을 유튜브로 들어. 그게 애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방해만 되지. 애가 알아들어야 도움이 되지. 너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범부의 마음이 곧 부처입니까? 아니면 성인의 마음이 곧 부처입니까? 이렇게 이제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황벽선사가 도대체 어느 곳에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어느 곳에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배휴가 방금 삼성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범부와 성인을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그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삼성의 가르침을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말을 한 거잖아요. 삼성의 가르침은. 원래는 일성이자 최상성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휴는 아직도 이해를 이제 못합니다. 삼성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범부와 성인을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해서 그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벽선사가 삼성의 경전에 분명 사람들에게 하기를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모두 허망하다고 하셨다. 삼성의 경전에. 그런데도 너는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거꾸로 유에 집착하고 있구나. 유. 그런데도 너는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거꾸로 유에 집착하고 있구나. 자, 삼성의 경전에 분명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모두 허망하다. 했다고 했어요.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모두 허망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번역을 본문이 범성심 시망 이래 했거든요. 시망을 이제 번역하기를 허망하다는 망인데,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모두 허망하다. 삼성의 경전에, 삼성의 경전이니까 그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모두 허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모두 허망하다. 무슨 뜻일까요? 대연보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왜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는 줄 압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래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허망하다. 네, 허망하다. 모습이 아니다. 그것도 좋아요. 모습이 아니다. 허망하다. 걷어잡을 것이 없다. 걷어잡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너는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거꾸로 유에 집착하고 있구나. 허망한 것을 무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어찌 망령되지 않겠는가? 망령되기 때문에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범부의 생각과 성인의 경계를 없애기만 한다면 마음 밖에 다시 다른 부처란 없다. 그러니까 범부의 생각과 성인의 경계를 없애야 된다. 이거죠. 범부의 생각과 성인의 경계가 벌써 분별이죠. 범부는 낮고 성인은 높다. 이런 분별이죠. 그러니까 범부의 생각과 성인의 경계를 없애기만 한다면 마음 밖에 다시 다른 부처란 없다. 범부의 생각과 성인의 경계, 이게 모든 모습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범부의 생각과 성인의 경계. 그것이 없어지면 마음 밖에 다른 부처가 있을 리가 없죠. 그것이 없어지면 바로 마음이 곧 부처죠. 그렇죠.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 다를 리가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인 줄 안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집착이 없어지는 것이고, 헛개인 줄을 알 줄 아는 그놈밖에 없다 그랬어요. 헛개비를 알 줄 아는 그놈이 바로 마음이고, 헛개인 줄을 알 줄 아는 그놈이 곧 부처고, 그놈이 마음이고 그놈이 부처고. 그런데 그 마음, 그 부처에 대한 어떤 견해를 일으키면 천리말리 벌어진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모든 사람이 다 부처임을 단박에 일깨워 주셨다. 그런데 그대는 아직도 알지 못하여 범부와 성인에 집착하고 밖으로 내달리며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미혹해 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셨다.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면 즉시 다른 육도에 떨어진다.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모든 사람이 다 부처임을 단박에 일깨워 주셨다. 달마대사께서
이제 중국으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을 단박에 일깨워 줬습니다. 그래서 삼계유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응? 오로지 마음뿐이고 마음이 곧 부처다. 묻는 너가 부처다. 이래도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물어보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러면 묻는 너가 부처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벌써 깨닫죠. 거기서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부처구나. 그런데도 그대는 아직도 알지 못하여 범부와 성인에 집착하고 범부라는 나르마리를 내고 성인이라는 나르마리를 내고 밖으로 내달리고 나르마리를 내고 밖으로 내달린다. 밖으로 벌어진 모습에 집착한다. 밖으로 벌어진 모습이 진짜인 줄 착각한다. 이런 뜻이죠.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미혹해 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하셨다.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면 즉시 다른 육도에 떨어진다. 그렇죠.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면 뭡니까?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서 망념이 일어난 줄 모르면 그건 범부니까 즉시 다른 육도에 떨어진다. 범부니까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참 단순한 말이면서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라 정말 무시무시하게 짝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또 그 이야기 어제도 듣고 지난주에도 듣고 지난달에도 듣고 100번 1000번도 더 들은 이야기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무시 이래로 오늘과 다르지 않아 다른 법이 없다. 그러므로 정등각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다. 무시 이래로 오늘과 다르지 않아 다른 법이 없다. 오로지 일심법 하나밖에 없다.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 일심법은. 일심법이 왜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사실은 범부의 견해에서는 범부는 벌어진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고 더더구나 사막도는 말할 것도 없죠. 사막도는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옥에서 조다리가 부처님을 비방하다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빠졌잖아요. 무간지옥이 제일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칼산지옥, 바탕지옥, 흑암지옥, 이런 지옥. 요즘 영화도 그런 거 나오죠. 무슨 영화죠? 응? 신과 함께. 그 내 1편은 봤는데 2편은 아직 안 봤지만 1편은 봤는데 사실은 싱긋기만 하더만 보니까 말도 아닌 소리고 말도 아닌 장면이고 싱긋기만 하는데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행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면은 저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럴 수도 있겠네. 저렇게 고통을 받겠네. 응? 남 피해를 주면 저렇게 고통을 받겠네. 그래서 권선징악 그런 면으로는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벌어지는 온갖 장면은 뭡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거든요. 응? 임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내가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으로 만들어서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니까 쏘아 넘어가 진짜로 착각해.
그래서 이제 뭐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뭐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상이 이렇게 보이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발 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영화에 나온 장면이 전혀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 장면도 자기가 만드니까, 자기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장면이 벌어질 수도 있죠. 무시 이래로 오늘과 다르지 않아. 사실은 그런 거는 모습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그 수많은 모습들을 보고 아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런 거는 다르지 않겠죠. 그렇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하는 그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무시 이래로 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등각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즉이란 무슨 도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즉이라는 것은 어느 때 쓰입니까? 설명할 때 쓰이잖아요. 설명할 때. 자, 마음이 곧 부처다. 그것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설명할 때 쓰이죠. 즉이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즉이란 무슨 도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무슨 도리를 찾는 것이냐? 어떤 도리라도 있다면 그것은 본래의 마음과는 어긋난다. 그러니까 배휴는 즉이란 무슨 도리입니까? 무슨 도리? 즉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그거는 무슨 도리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도리 하면 틀리죠. 무슨 이치, 도리 이치. 무슨 이치 하면 이치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치라는 어떤 현상과 모양을 두고 이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선사께서 그대는 무슨 도리를 찾는 것이냐? 어떤 도리라도 있다면 그건 본래의 치지와 어긋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배우가 앞서 말씀하신 무시 이래로 오늘과 다르지 않다고 하신 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그거는 이제 무슨 이치가 뭐냐? 무시 이래로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은 무시 이래로 다르지 않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일으킵니까? 무시 이래로 다르지 않다 하니까 다르지 않은 어떤 것을 생각할 거예요. 무시 이래로 다르지 않다 하니까 과거에도 이렇고 현재도 이렇고 미래도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과거에도 이렇고 현재도 이렇고 미래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르말입니다. 왜? 이럴 것이다, 이렇다, 이러했다 하고 하면 이러가 벌써 모양을 만들거든. 그래서 그건 다 틀리는 견해야. 그런데 배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앞서 말씀하신 무시 이래로 오늘과 다르지 않다 하신 것은 무슨 이치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선사가 단지 찾기 때문에 그대가 스스로 그것과 어긋나는 것이다. 찾으니까. 찾으면 그게 찾깁니까? 찾을 때 찾긴다면 어떤 것이 됩니까? 모양이 되겠지. 그렇죠? 찾으면 찾긴다면 모양이 되겠지. 그대가 만약 찾지 않는다면 어디에 다를 것이 있겠는가? 찾지 않으면 다를 것이 없어. 찾으니까 다르지. 찾으면 모양이 되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찾지 않으면 다를 수가 없어. 단지 찾지 말고 내 앞에 시설되어 있는 온갖 물건을 버려 그냥. 버린다는 게 뭡니까? 허망한 헛개비로 생각해. 그러면 다르지 않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허망한 헛개비로 알았다. 그러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미 다르지 않다면 굳이 즉이라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다르지 않은데 왜 즉하고 설명을 합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대가 만약 범부와 성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대에게 즉이라 말하겠노? 설명할 필요가 없지. 너가 범부와 성인을 차별했잖아, 모습으로. 그러니까 즉하고 또 설명해야지. 즉 범부를 굴리는 마음, 성인을 굴리는 마음은 다르지 않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제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 즉이 만약 즉이 아니라면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니다. 이름뿐인 즉이고 이름뿐인 마음이다. 할 수 없이 설명하는 즉이고 할 수 없이 설명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름뿐인 즉 이름뿐인 마음이다.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마음과 즉을 모두 잊으면 그대가 더 이상 어디로 찾아 나서겠느냐?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배유의 마음속에는 마음이라는 견해와 즉이라는 견해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너가 마음이라는 견해를 버리고 즉이라는 견해를 다 버리면 그대가 더 이상 어디로 무엇을 찾아 나서겠나? 그걸 버리면 다 버리는 건데, 그걸 버리면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을 버리는 건데, 온갖 모습을 버리면 집착할 데가 없는데, 집착할 데가 없으니 해탈인데, 해탈이니까 괴로움이 없는 것인데. 뭐 이 이후에도 이제 그 배유와 그 황백 선사의 문답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은 또 이번의 시절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내용은 다음 겨울 용맹정진 때 이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